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것은 마음의 숨이다. 그 숨을 짓누르는 인연은 더 두면 독이 된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인간관계는 선물처럼 남기도 하고 흉기로 변하기도 한다. 특히 최악의 인연은 조용히 스며들어 마음의 빛을 빨아들이며 결국 산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 사람만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이유 없이 답답하다. 이 감각은 착각이 아니다. 이미 마음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다. 평생의 평안을 지키려면 그 인연을 붙잡지 말고 제대로 끊어내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불교에서는 빛은 어둠을 밀어내지만 어둠은 빛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한다. 즉, 맑은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더 강해지고 해로운 인연은 어느 순간부터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정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혹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다 보면 결국 마음은 점점 닳아 없어져 버린다. 좋은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쁜 관계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남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끊어낼 힘이 생긴다. 최악의 인간관계는 말로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얽힌다. 말로 단판을 지으려 하면 상대는 변명하거나 공격하거나 다시 기대를 품게 만든다. 그러므로 끊어내는 과정은 조용해야 한다. 그 어떤 소란도 만들지 않고 다만 거리를 두는 것이다.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멈추고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는 것. 침묵은 약해 보이지만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법문에서는 이를 고요한 단절이라 부른다. 소리 없는 물결이 바위를 깎듯 소란 없는 단절이 가장 분명하게 인연을 정리한다. 그러나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별 뒤의 빈자리, 습관처럼 떠오르는 생각, 미련처럼 보이는 감정들이 남는다. 하지만 이것은 미련이 아니라 오래 익숙해진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그대로 흘려보는 연습이다. 호흡에 조용히 머물며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마음속에 속삭이면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불덩이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셨다. 뜨겁고 다치는 줄 알면서도 붙들고 있던 인연을 놓아야 비로소 손바닥이 식고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평생의 평안은 좋은 사람을 얻어서가 아니라 나를 해치는 사람을 제때 떠나보내는 데서 온다. 오늘 마음이 말하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해로운 인연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고요한 평온이 찾아온다.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칼이 아니라 믿었던 이가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다. 그 상처를 반복해서 주는 인연이라면 더 이상 인연이 아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특정 사람 앞에서만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기운이 빠지고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허탈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이미 마음이 오래전부터 그만 두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마음을 갉아먹는 바람이라고 한다.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곁에 서 있는 순간 바람결처럼 기운을 가져가 버린다. 이때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손상된 그릇은 아무리 좋은 물을 담아도 새어나온다. 이미 끊어져야 할 관계는 붙들어 둘수록 상처만 깊어진다.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두려워서가 아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다. 그러나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를 말한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관계는 마음을 쉬게 한다. 평생 고통을 만드는 관계는 마음의 숨을 막는다. 나이를 더할수록 이 차이는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 관계를 정리하려면 큰 소리나 다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호함이 필요할 뿐이다. 만남을 줄이고 이유 없는 부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맞추던 습관을 놓아야 한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순간 내 마음은 계속해서 갇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벗어나야 할 곳에서 망설임은 곧 괴로움이다라고 하셨다. 망설임은 상처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관계를 끊는 과정에서 죄책감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잘못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치게 참고 견뎌온 마음이 흔들려서 생기는 것이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는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은 약해진 마음을 다시 중심에 놓는 힘이 된다. 끌어안고만 살기에는 인생이 길지 않다. 나를 해치는 관계는 단호하게 내려놓을수록 남은 생이 밝아진다. 평화로운 노년은 좋은 사람을 더 모으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내 속을 파고드는 사람을 멀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마음이 말하는 신호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그 신호는 미래의 평온이 보내는 초대장이다. 사람이 사람을 망가뜨릴 때는 한순간이 아니다. 조용히, 천천히 기운을 빼앗으며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 무너짐을 눈치채지 못하면 남은 생이 어둡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 저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후회가 남는가? 왜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경계하고 긴장하는가? 이 감각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독이 되는 인연이라 한다. 독은 겉으로는 아무 냄새도 소리도 없지만 가까이 두는 순간 천천히 스며든다. 처음엔 상대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조금 거슬리는 정도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중심을 흔들고 결국은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관계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상처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복될 때마다 마음의 살결이 벗겨져 나가듯 약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문제인가라는 착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흙으로 뒤덮인 길은 맨발로 걸을수록 더 깊이 빠진다. 잘못된 관계도 그렇다.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참으려 하고, 더 맞추려 할수록 마음은 더 빠져든다. 패턴이 바뀌지 않는 인연은 바뀌지 않는 운명과 같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뿐이다. 더 이상 희망을 붙들지 않는 것이다. 끊어내려면 오늘 당장 결심해야 한다. 내일로 미루면 다시 감정이 흔들리고 또다시 마음이 약해진다. 가장 좋은 정리 방법은 소란이 아니다. 말싸움도 눈물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거리를 만들면 된다. 연락을 줄이고 반응하지 않고 생활의 흐름을 상대에게 맞추지 않고
내 하루를 내 방식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 조용한 단절의 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혜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불편해할 수 있고 되레 더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평생이 흔들린다.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행위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순간을 정확히 보여준다. 관계를 끊고 난 뒤에는 허전함이 찾아온다. 그 허전함을 잘못 해석하면 다시 같은 늪으로 돌아가게 된다. 허전함은 잘못된 인연을 떼어내고 생긴 빈자리일 뿐, 그 빈자리를 새로운 평온이 채우기 위해 잠시 비워둔 공간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쉬게 해야 한다. 떠나보내도 된다. 이 한 문장은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준다. 삶은 길지 않다. 오늘 결단하면 내일은 가벼워지고 다음 해는 평온해진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일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주는 신호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의 말이 독이 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먼저 상하고 삶이 늦게 무너진다. 무너짐을 알아채지 못하면 늪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축 처지고 이유도 없이 불안해지는 사람. 이런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마음 전체를 잠식해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마음의 불순물이라 한다. 깨끗한 물에 작은 흙 핸드풀만 떨어져도 물이 흐려지듯 마음을 흐리는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삶이 어지러워진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정 때문에 관계를 붙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병든 나무에 꽃을 기대하지 말라. 이미 나를 해치고 있는 관계라면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꽃 피지 않는다. 이런 인연을 끊으려면 이유를 만들 필요도 긴 설명도 필요 없다. 그저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멀리하고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의 생활 리듬을 다시 세워야 한다. 소란 없이 멀어지는 것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단호한 정리다. 하지만 관계를 끊고 나면 허전함이 찾아온다. 이 허전함을 잘못 해석하면 다시 손을 내밀게 된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상처가 빠져나간 자리일 뿐이다. 그 자리는 곧 평온이 들어올 자리다. 호흡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면 된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평생의 평안은 좋은 사람을 더 드리는 데서 오지 않는다. 나를 멍들게 하는 사람을 제때 떠나보내는 데서 온다. 마음의 빛을 가리는 인연을 더는 품지 말기 바란다. 오늘 누가 내 삶의 기운을 가져가는지 정확히 보게 된다면 그 깨달음이 바로 내일의 평안이다. 마음을 짓누르는 인연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숨이 다시 산뜻해진다. 평생을 괴롭힌 건 사람이 아니라 놓지 못한 집착이었다. 살다 보면 유독 특정 사람에게만 마음이 약해진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눈치를 보게 되고 만나고 돌아오면 이유 모를 피로가 몰려오고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경고가 시작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흐림을 만드는 인연이라 한다. 흐려진 물은 가만히 두어도 다시 맑아지지 않는다.
흐림을 만든 근원을 치워야 비로소 고요함이 돌아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면서도 관계를 붙든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벗어나야 할 곳에서 머무는 것은 괴로움의 시작이다. 관계를 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다. 조용한 결단이다. 말로 정리하려 하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거리를 만들면 된다. 만남을 멈추고, 연락을 줄이고, 상대에게 빼앗긴 마음의 공간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관계를 끊으면 처음에는 허전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인연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마음이 다시 숨을 골라가는 과정일 뿐이다. 허전함에 다시 손을 내미는 순간 똑같은 상처가 다시 시작된다. 그럴 때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 된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 삶이 밝아지는 순간은 큰 변화가 아니라 나를 해치던 단 한 사람을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을 비워내면 남은 생의 공기가 달라진다. 더 가벼워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편안해진다. 오늘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그 신호는 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안내다. 마음을 잠식하는 인연은 폭풍처럼 오지 않는다. 티끌처럼 스며들어 결국 삶 전체를 흐린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 처음엔 사소한 불편함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말투가 날카롭지 않아도, 행동이 거칠지 않아도 그 곁에만 서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숨이 답답해진다. 이 감각은 틀리지 않는다. 이미 마음이 이제는 떠날 때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마음을 흐리는 그림자라 한다. 그림자는 만져지지 않지만 빛을 가린다. 이런 인연이 오래 머물면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하루의 평온을 잃어버리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흐려진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흐림의 근원을 멀리하라. 이 말은 관계 정리의 기준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준다.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삶 전체를 고단하게 만들 뿐이다. 관계를 끊는 과정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 소리 없이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가장 단호한 길이다. 연락을 줄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삶의 흐름을 상대에게 맞추던 습관을 조용히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이 단순한 거리두기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상처가 떠난 자리에서 생긴 빈 공간일 뿐, 그 자리를 다시 아픔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 호흡을 천천히 바라보며 나는 나를 되찾고 있다 라고 마음속에 새기면 된다. 결국 평온한 삶이란 복잡한 지혜가 아니라 나를 해치는 단 한 사람을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그 결단이 늦어지면 남은 생이 흔들리고 그 결단이 앞당겨지면 남은 생이 편안해진다. 오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그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평온의 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방식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기운을 조금씩 빼앗으며 결국 마음을 잿빛으로 만든다. 살아가는 동안 유독 어떤 사람 앞에서만 작아지는 자신을 보게 된다. 말 한마디에도 긴장하고 만나고 돌아오면 이유 없이 지치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운이 흔들리기도 한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안맞음이 아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경고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마음을 흐리는 바람이라 한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방향을 바꿔놓는다. 마음을 흐리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루의 평온은 가볍게 무너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붙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주는 대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지혜다. 관계를 끊을 때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다. 조용한 거리이다. 말로 설명하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금씩 멀어지면 된다.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늦추고, 내 마음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허전함이 밀려올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잘못된 인연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생긴 일시적인 바람 같은 것이다. 그 빈자리를 다시 상처로 채우지 않기 위해 호흡에 머물며 마음에 속삭이면 된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 평온한 노년은 좋은 사람을 많이 두는 데서 오지 않는다. 나를 흐리고 무너뜨리는 단 한 사람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결단은 잔인함이 아니라 회복이며 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자비의 행위다. 오늘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그것이 새로운 평온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는 마음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곁에 머무는 순간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빼앗고 만나고 돌아오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만 남는다. 이 감각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마음이 오래전부터 이 관계는 아니다라고 알려준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평온을 흐리는 돌멩이라 부른다. 작아 보이지만 물에 떨어지면 파문이 번지고 결국 고요함 전체를 깨뜨린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 돌멩이를 평생 들고 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이가 가장 멀리 간다. 관계를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과감한 말이 아니라 차분한 거리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이해를 구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늦추고, 내 삶의 시간을 다시 내 손에 되돌려 놓으면 된다. 이 조용한 단절이야말로 가장 흔들림 없는 결단이다. 허전함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상처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생기는 잠시의 빈 공간일 뿐이다. 그 공간이 곧 평온을 위해 준비된 자리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 된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는다. 평생의 평안은 누군가를 붙잡아서 생기지 않는다. 나를 흐리는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온다. 너무 오래 버틴 관계라면 오늘이 바로 결단의 날이다. 마음을 해치는 인연은 멀리해야 한다. 한 번의 상처가 아니라 반복되는 상처가 삶을 무너뜨린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의 기운을 빼앗는다.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위축되고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자신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든다. 이 감정은 결코 착각이 아니다. 이미 마음이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었던 신호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흐림을 만드는 그림자라 한다. 그림자는 형태가 없어 보이지만 빛을 가리고 방향을 흐리고 하루의 평온을 뒤틀어 놓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정 때문에, 관성 때문에 이 관계를 놓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준 곳에서 머무르지 마라.
관계를 끊을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다. 그저 조용한 거리다. 덜 만나고, 덜 반응하고, 내 마음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정리 과정에서 허전함이 찾아와도 그 빈자리는 상처가 떠난 자리일 뿐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 된다. 나는 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평온은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해로운 인연 하나를 내려놓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된다. 오늘 그 결단이 필요하다면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 평온을 빼앗는 인연을 끊는 일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다. 지혜가 늦어질수록 마음은 더 상한다. 살다 보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만남 후에 남는 피로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감정, 괜히 작아지는 자신감. 이 모든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관계는 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을 흐리는 탁한 연기라 한다. 연기는 잡히지 않지만 숨을 막는다. 이런 인연을 오래 품고 살면 평온은 점점 희미해지고 삶의 중심이 흔들린다. 관계를 정리할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하다. 말보다 거리, 설명보다 침묵이다.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비우고 내 삶의 흐름을 다시 내 손에 쥐는 것이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해로운 인연은 자연히 사라진다. 허전함이 찾아와도 그 빈자리는 상처가 빠져나가며 생긴 틈일 뿐이며 곧 평온이 들어올 자리다.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 된다. 나는 나를 되찾고 있다. 평생의 평안은 누군가를 붙잡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마음을 흐리는 단 한 사람을 내려놓는 순간 열린다. 오늘 결단한다면 남은 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평온을 찾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마음을 흐리게 하던 짐을 내려놓는 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오늘 들은 말씀이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밝게 비추었다면 그 밝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걸어가면 된다. 이 채널이 마음의 쉼터가 되었다면 구독으로 길을 함께 열어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라.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놓아야 할 인연을 내려놓는 힘이 된다. 오늘도 마음이 평안하기를 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법문을 이어가겠다.